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 믿음 좋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이 말은 결론적으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 사람들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과 만약에 선악과를 두지 않았다면 인간은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문, 아마 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아마 한두 번 이상 다 던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아직도 의문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에 육축들을 만드실 때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리버티, 자유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겸손, 부지런함, 거룩함, 이거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유도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자유인이다 하는 사인으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자유를 가졌기에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자유는 책임이 따르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것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책임 있는 존재다라고 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악과는 인간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를 기억하고 또 그분 안에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크게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모를 때는 선악과의 무익함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려고들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무익해 보이는 하찮은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겸손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가는 것이 지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주변에 이방 족속들을 남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멸절시켜야 했습니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저들과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멸하지 않은 그들이 너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확실하게 알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 한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3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잘 모릅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들이 출국해서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몇 족속과 싸웠습니다. 아볼렉 족속과 전쟁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전쟁 경험이 전혀 전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세력과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때문에 저들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했지요. 그 싸우는 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실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를 통해 저들에게 전쟁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로 블레셋 5 방백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남백 블레셋 해안 지방의 5개 도시 그 중심지를 다스렸던 방백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도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하는 것처럼 가사, 아스레, 겔든, 가드, 아스돗, 에글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시돈 사람들은 시돈이라는 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시돈 사람들은 가나안의 후손으로서 고대 근방과 서방을 왕래하면서 상업활동을 활발히 했던 종족이었습니다. 또한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히족이죠. 5절에는 헬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공존하고 있는 종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때로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거하는 동안 저들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처음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7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했다고 하면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통로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침입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많은 곳이었기에
이 땅은 국가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도시국가 형태로 여러 족속들이 같이 거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아브라함 족속들이 후손들이 있었다고 하면 계속되는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고 안정된 애굽 땅에서, 당시 최강대국, 최선진 문물을 갖고 있는 애굽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노예로 이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요셉을 파는 그 형제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번성하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투토모스 왕조입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요셉을 선대한 왕족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족이 투토모스 왕조의 반란으로 완전히 정복당하고, 투토모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조소를 해서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모세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바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에 그러한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그 애굽의 그 비옥한 고세 땅에 안주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고향인 양 착각에 빠져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 뿐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뀐 왕조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엔 느부갓네살 왕이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고레스 왕이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들로 하여금 배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완악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만행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도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저들을 용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분명 못마땅한 일이고 불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나 세상이 완악할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뜻을 갖고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그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은 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새롭게, 더 온전하게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이 순종입니다.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오해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서 제가 한 부분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해하시기 쉽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거역하는 것이다. 이거는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자 나 죽인다고 하셨고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또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 우상, 이게 살아있는 우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은 신, 죽을 사자 귀신 신, 사신. 무슨 말이 이해됐습니까? 요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더 드린 겁니다.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역시 우상 숭배자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쳐서 왕을 비롯한 백성들과 가축까지 다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 손이로부터 듣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분명히 지시상 명령 전달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과 백성이 아각이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어린 양과 아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볼품 없는 것, 그런 것들은 죽였습니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안 보시는 줄 아니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 후회하신,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곧 순종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의식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제2위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좀 비껴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순종입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맞닥뜨려서 싸워봐야 됩니다. 순종도 순종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속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죽이고 순종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순종의 제물이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배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불순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하란 땅에서 먼 고향 땅을 버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안에 사라를 누이라고 왕들에게 속인 일들,
이거는 믿음 없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기 임의로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사실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지금까지 인류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삶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풍족함과 화려함, 쾌락,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 전쟁, 세상의 어려움들, 못 살겠다가 아우성치는 국민들의 절규.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 앞에서 지금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청조하는 삶을 사는가? 과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싸워 이기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등 이들 모두는 순종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불순종, 불만, 반역, 배신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선택한 결과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길은 망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범죄합니다. 심판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심판합니다. 멸망시킵니다. 회개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이클의 반복은 바로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영적 전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순종이 예배의식보다 낫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